다른 교회에서 서로 부임해가지고 썼는 것 같아요. 개척했는 기분입니다. 참 향이 좋습니다. 며칠 전에 우리 김동우 장로님 핀란드 사우나에 가서 사우나 할 때 향이 좋았거든요. 나무 향이 참 좋다 해가지고 좀 기분이 취했는데 오늘 오니까 그 향과 같은 또 그런 나무 냄새가 이렇게 좋은 줄 몰랐습니다. 참 수고를 많이 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수고하신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어떤 분들은 사업하다가도 이렇게 짐가도 와도 부라부라 오고 그렇게 하여튼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밤늦게까지 늘 둘러보고 우리 장로님들 중직자들이 참 관심 갖고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아름다운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죠. 감사합니다. 우리 오른손을 덮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신다고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좋은 우리가 성전에 예배를 드리지만 저 하나 안타까운 것은 우리 교인이 의자가 좀 모자라는 것 같아요. 아주 쫙 해서 의자마다 쫙 차서 그게 누구 책임이냐? 저와 여러분들의 책임입니다. 이제 교회가 꽉 차도록 이 복음의 주역이 되도록 정말 전도의 그런 캠프에 여러분들이 정말 요원이 돼서 정말 고넬료와 같은 그런 제자를 보고 또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우리 교회가 정말로 다민족이 와서도 언제 자기 집같이 편안하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런 예배당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책임을 위해서 우리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참으로 그 이름이 아름답고 늘 불러도 아쉬운 이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마음에 모시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축복이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실 뿐 아니라 정말로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정인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주시고 하늘 보좌의 축복을 주시고 우리는 부족해서 이 세상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사탄의 그런 유혹에 우리가 늘 넘어지고 또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위기에서 우리가 늘 어려움을 당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일때마다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언약을 붙잡고 언약을 실질시키는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응답받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오직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재창조의 능력으로 충만케 하시사 이 시대가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 시대를 살릴 수 있는 눈을 열게 하시고 이 시대 살릴 수 있는 그런 기도의 망대를 세울 수 있는 그런 주님의 백성으로서 주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이미 약속하신 그 언약을 굳게 잡고 그 언약을 성취시키는 그런 응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부족한 종을 세웠음을 감사합니다. 이 부족한 말 통하여 이 부족한 종을 통하여 하나님이 거룩한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사탄의 권세가 주의 이름으로 완전히 결박되고 무너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시간 처음 시간을 마치는 모든 시간까지 주님으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특히 우리 찬양대에 아버지 하나님 놀라운 은혜를 주셔서 정말로 찬양대가 정말로 천사가 부르는 그런 오금이 정반에 굴러가는 그런 아름다운 목소리로 늘 은혜를 끼칠 수 있는 그런 우리 찬양대로 축복하여 주시고 가장 은혜 받는 그런 찬양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는 우리 김동우 장로님 오늘 기도도 하나님께서 받으실 줄 믿습니다. 그 기도를 그대로 응답받게 하시고 그 가정에 하나님 함께하는 정거려 주시고 그 산업 현장에 하나님 함께 하시는 응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그 스라의 자녀가 정말로 세계복음화의 정인되게 하여 주시고 그 아버지 하나님의 산업이 초대교회 축복을 받아 세계를 복음했던 그 산업에 축복이 있게 하여 주옵시고 그런 산 증거가 있는 우리 귀한 장로님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시간 병든 자 있습니까? 염려하는 자 있습니까? 가정에 문제 있는 자가 있습니까? 염려하지 말게 하시고 그것이 발판이 되어 기도의 망대를 세우는 축복의 정인의 응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시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교회가 캠프의 시간표 속에서 사탄의 망대가 무너지고 빛의 망대가 세워지면 우리 개인에게 있는 불신앙, 동기, 인본주의, 여리고가 무너지는 역사가 이번 캠프를 시작으로 지속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절대 복음은 막을 수가 없고 피할 수 없으니까 우리 교회 전도 요원들이 전도 현장에 부담이 되지 않고 기뻐하는 제자리 있다는 사실을 제가 들었을 때 이번 캠프를 통하여 우리 교회의 저력을 보게 하셔서 저는 내심 감사하고 정말로 기뻐합니다. 지금까지 훈련받은 제자들이 다시 일어나고 현장을 밟으며 여리고가 함락되었던 것처럼 우리 강릉 지역 사탄의 망대가 무너지고 그리스도의 빛의 망대가 세워지는 시간이었음을 제가 보고받았습니다. 캠프는 빛을 비추는 것이 온 교회가 함께 가는 것입니다. 교회에 모여서 캠프를 하지만 캠프에 마음을 담고 함께 기도한다면 여러분이 있는 현장, 직장, 산업 현장에도 동일한 하나님 역사를 보게 될 것이고 일에 정인되는 응답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일들이 사실적으로 체험되어지고 교회 안에 사람의 말이 아닌 현장의 포럼들이 곳곳에 되어진다면 교회의 영적 분위기가 살아날 줄 믿습니다. 이 캠프의 흐름 속에서 개인이 살아나고 교회가 회복되고 현장이 살아나는 성경적 전도가 보여지는 기회가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홍해를 건너왔고 광야를 지나왔는데 이스라엘 민족에게 또다시 어려움이 온 것입니다. 여리고성 앞은 것입니다. 지금 큰 여리고성을 무너뜨려야 되는데 이 여리고성을 어떻게 무너뜨리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민했단 말이죠. 어떻게 무너졌습니까? 여리고가 무너진 것은 사실인데 어떻게 고함만 질렀는데 무너졌겠습니까? 지금도 재건을 못하고 그 증거만 남기고 있습니다. 아니 어떻게 여리고성 그 큰 성이 무너졌느냐? 성경을 믿지 않는 자들의 불신앙하는 질문도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그렇게 읽거나 보게 되면은 여러분의 신앙생활에도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할 줄 믿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현장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복음을 놓치고 나니까 전혀 안 될 일들을 지금도 계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놓치면 다 놓치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복음을 놓치고 나니까 자기도 모르게 노예가 된 것입니다. 자기 열심으로 성공한 사람들은 절대로 이해하지 않으려고 한 것입니다. 유대인들이나 많은 정치인들이 과학자들이 이 사실을 외면하려고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류를 구원하시려고 복음을 줬는데 이스라엘은 복음을 가지고도 전하지 않고 누리지 않고 오히려 교만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그냥 두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건져내서 세계 복음을 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절대 계획을 놓치니까 전혀 기도도 안 가도 되는 애고까지 가서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 꼭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거의 하나님 원하시는 걸 전혀 안 하고 있단 말이죠. 가치도 모르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냐? 바로 저라고 저는 회개했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왜 이렇게 힘드나? 세상은 왜 이렇게 어렵나? 세상 살기 어렵다. 이것까지는 이해가 됩니다. 교회가 왜 이러냐? 이래서 99.9% 사람들이 불신앙에 빠지는 것입니다. 겨우 복음을 이해시켜서 지금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데리고 나온 것입니다. 앞에는 여리고성만 지나면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막바지의 그런 축복의 속에 있단 말이죠. 홍해가 막히기도 하고 얼마 전에 요단을 건넜는데 이제 또 여리고를 무너뜨리려 하는 것입니다. 위기도 위기지만 이게 이스라엘의 현 주소였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언약을 잘 잡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도 그 여리고성이 있을 줄 압니다. 돈 때문에 걱정하고 가정의 문제 때문에 염려하는 사람도 있을 줄 압니다. 그런데 그게 염려거리가 아니고 그것이 바로 바탕으로 여러분이 잡아야 됩니다. 디딤돌로 여러분이 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걸 갖고 기도하는 기도의 망대가 여러분에게 세워지고 여러분의 기도의 망대가 또 여러분의 가정에 세워지고 여러분 직장에 세워지고 여러분이 가는 곳에 현장에 세워져서 기도의 망대가 세워지는 그런 축복이 있게 되기를 기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보면은 여러분이 오늘 언약을 잘 잡으셔야 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놓쳐버리면은 늘 이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늘 안 맞는 것입니다. 우리 수준으로 생각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전혀 맞지 않고 늘 힘이 드는 것입니다. 그 중에 소수의 사람이 언약을 잡은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오늘 모세, 여호수아, 갈렙, 기생, 라합 이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 언약을 간단히 빨리 붙잡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앞에 놓인 여리고를 무너뜨려야 됩니다. 분명히 여리고가 있을 줄 압니다. 도대체 어떻게 여리고를 무너뜨리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여리고를 무너뜨리고 가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굉장한 세 가지가 있습니다. 아니
우리 앞에 놓은 여리고 같은 거 불가능한 것들을 어떻게 무너뜨립니까? 아주 중요한 몇 가지를 찾아봅시다. 첫 번째, 여호수아 5장 13절에 15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 성 앞에 도착했는데 칼을 든 군인이, 말하자면 오늘 6절에 보면, 6장에 보면은 장군이라 했습니다. 이 천사 군인이, 즉 말하자면 장군이 딱 서 있는 것입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당신이 누구냐고 물었습니다. 말하자면 적군이냐 아군이냐를 물은 것이죠. 도대체 우리를 위한 사람이냐 우리를 해하려고 하는 사람이냐 그렇게 물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군대 장관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나는 여호와 군대 장관이다. 여호와께서 보낸 군대 장관이다. 그렇게 했습니다. 어마어마한 언약을 주의 사자를 통해서 보냈죠. 그러면서 모세에게 했던 똑같은 말씀을 이 사자에게 말했습니다. 너가 선 것은 거룩한 곳이니 거룩한 땅이니 너 발에서 실을 벗으라 했습니다. 이것은 옛날에 모세에게 주셨던 말씀이죠. 모세에게 호렙산에서 신발을 벗으라가 똑같은 말을 한 것입니다. 확실한 언약을 주신 것이라 그 말이죠. 이게 중요합니다. 복음 가진 여러분이 확실한 언약만 붙잡는다면 여리고도 무너뜨리고 요단도 갈랐고 어디든지 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질문해야 됩니다. 게으른 나라에 가서 할 수 있다. 이것은 필요한 단어입니다. 그러나 우리 한국 사람은 설치지요. 막 일을 만들어 가고 설친단 말이죠. 그런 한국 사람에게 할 수 있다 이러면 안 됩니다. 그렇잖아요. 그렇게 가르치면 더 막 일을 덤벙덤벙 한단 말이죠. 그렇게 한국 사람에게 안 맞는 말입니다. 이것은 복음적인 단어가 아니다 말이죠. 그래서 한국 교회가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대형 교회들 안 싸우는 교회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입니다. 왜냐하면 되니까 누가 그렇게 가르쳤냐? 성경에는 그런 말이 없거든요. 그런데 부끄럽게도 목사님들이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할 수 있다고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성경에는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랬죠. 여러분이 지금이라도 정신 차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바로 잡아야 됩니다. 언약 하는데 아직도 언약이 뭔지도 모르는 분이 있죠. 만약 우리가 고민을 한다면 하나님의 언약이 바른지를 고민해야 됩니다. 그 외에 고민은 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호와께서 보낸 군대 장관이 칼 들고 나타나서 쉽게 말해서 사함을 도와주겠다 그런 말 아닙니까? 나는 여호와께서 보낸 군대 장관이다. 그것도 여리고 앞에서 너를 도와주러 왔다. 그 말인데 얼마나 의미심장한 상황입니까? 그러면서 너 발에 신을 벗어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본래 그때 당시에는 노예에는 신발이 없었습니다. 또 옛날이나 지금이나 우리가 하는 말이 생을 걸고 본격적으로 하는 거 보고 발 벗고 나선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단어들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여호와께서 전달하셨다 그 말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주의 종들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언약을 전달하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언약만 제대로 잡은 것이 아니고 이제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하나님 주신 말씀에 재미난 얘기가 나옵니다. 매일 한 번씩 돌 때 엿새 동안을 그렇게 해라. 그리고 여리고성을 돌아라. 마지막 날에는 몇 분 돌아야 했습니까? 7번을 돌아라. 더 정확한 표현은 여리고를 하루에 한 번씩 돌기만 해라. 왜냐하면 돌 때 주의 준 게 한 게 있습니다. 말하지 말고 말 안 하고 돌아라. 하루에 한 바퀴 돌고 마지막 날에는 7바퀴 돌아라. 절대 입을 벌리지 마라. 마지막 때는 일제히 같이 소리 질러라. 이게 옛날 얘기 같죠. 지금 옛날 얘기 같지만 지금 일어나고 있는 아주 중요한 하나의 응답입니다. 그렇잖아요. 가만히 있으라 해도 아주 우스운 소리 합니까? 바깥 저 앞에는 한 300m 언덕에 이렇게 여리고성이 그렇게 있어요. 목사님 가봤습니까? 제가 가봤습니다. 5년 전에. 그러니까 가봤으니까 이런 이야기하죠. 한 300m 가는데 여리고성이 있습니다. 지금 대적들이 서문에 지금 있단 말이죠. 그런데 거기에서 가만히 있으면 되겠습니까? 돌아라 하면은 말도 안 되는 말씀을 지금 하나님 하신다면, 그는 우리는 피고 웃습니다. 웃고 피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 그 말입니다. 요새도 똑같은 말이죠. 여러분이 캠프 한다 오라 하는데 오지 않는 사람도 많죠. 저는 캠프에 참여를 안 해도 그 메시지를 듣고 한번 참석해 봤습니다. 참석을 해야 됩니다. 그래 참석 안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더 정확한 표현은 여리고를 하루에 한 번씩 돌기만 하라. 왜냐하면 돌 때 주의 준 게 하나 있단 말이죠. 절대 입을 같이 벌리지 말고 마지막 때는 일제히 같이 소리 질러라. 이게 옛날 얘기 같지만 지금 일어나고 있는 아주 중요한 하나의 응답입니다. 오늘도 그렇게 하면 여러분이 비웃고 떠나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 사람 말을 무시하지 하라 그 말 아닙니다. 사람은 존중하지만 그 말에 귀를 기울이지 말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40일만 기울이는데 세계 뒤집어졌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안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생각 안 한다 그 말입니다. 감난산에 올라가서 아무 소리도 듣지 안 하고 하나님의 언약만 잡았더니 세계가 흔들흔들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불신앙하고 동기 가지고 인본주의 쓰고 이런 것은 하나님 말씀과 전혀 상관없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에도 공부만 해라 이렇게 하지 부모가 지난번 메시지를 기억하고 있나 그렇게 묻는 부모는 저는 여기 볼 때 한 2명도 없을 줄, 한 명은 있을까 말까 그럴지 모르겠지만 한 명도 없을 줄로 압니다. 여러분이 자녀에게 오늘 공부했는 거 뭘 배웠나? 특히 우리 3월 4월 달에 그 국민학교 초등학교 개학하잖아요. 애들한테 얼마나 귀엽습니까? 거기서 선생님이 뭐라고 가르치셨더니 묻지요. 그런데 교회 와서 교사들이 오늘 우리 선생님이 뭘 가르쳤냐, 어떤 언약을 잡았냐 이렇게 묻는 부모가 없단 말이죠. 그렇잖아요. 제일 많이 듣는 말이 공부 잘해라 옳은 말이니까요. 그 아이는 공부에 부담을 가지고 언약보다 이것이 먼저 그 머리에 장악할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정신없이 아침에 일어납니다. 표정 관리하고 집을 났습니다. 학교 가서 또 표정 관리하는 것입니다. 그걸 보고 포장이랍니다. 세상 소리 가득 듣게 되고 친구들이 하는 말은 욕밖에 없죠. 스승님들은 좋은 대학에 보내는 것이 목적이고 집에 오면 공부 못했던 부모님들도 똑같은 말을 합니다. 그래도 마귀가 만든 그런 음악이지만 들어야 됩니다. 그래도 인터넷 해야 되고 그래도 게임 해야 되고 빨리 자야 되는데 늦게까지 헤매고 그래서 아슬아슬하게 싸고 새벽에 전쟁하듯이 일어나서 이런 짓을 12년 하고 대학을 졸업하게 되자. 우리가 이런 그 세대, 저도 좋았지만요. 이런 세대 머리가 안 돌았다는 것은 저는 기적이라고 봅니다. 저는 하나님 은혜라고 봅니다. 오늘 우리 랩런트들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알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아이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금토일 시대잖아요. 금토일 시대 중요합니다. 이제 텔레비에서도 금토일 시대가 중요하다는 그런 말을 합니다. 그런데 들어보면 금토일 시대, 오늘 금토일 시대, 뜨거운 금토일 시대이다. 그렇게 뜨겁게 놀자 하는 노는 주의로 그렇게 금토일 시를 조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이면 뭡니까? 모여서 뭡니까? 마약하고 흥청망청 놀고 흑암 문화 속에 빠져든단 말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뭡니까? 우리 교회에서 금토일 시대를 준비하는 2가지 종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느 종류, 어떤 데 여러분 가야 되겠습니까? 어떤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까? 우리 교회가 어떤 것을 해야 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금토일 시대 중요합니다. 앞으로 금요일, 이제 아예 금요일 시대를 일 안 하는 나라도 있더라고요. 그러면은 월, 화, 수, 목 하고 금, 토, 일, 월, 반반 놀고 반반 일하는데요. 그렇게 일하니까 놀고 싶겠죠. 그렇게 노는 주의로 이제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쉽게 말했던 먹자 주의로 나간다. 그러면 음식도 막 이렇게 맛있는 거 나오고 이제 노는 주의로 나간다면 문화도 그렇게 노는 주의로 유혹하고 그러면은 이 세상이 자꾸 이제 방탕 속에 간다면 이것이 흑암 문화가 이제 조장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하고 반대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런 시대가 지금 도래했습니다. 도래할 것이 아니라 도래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지금 보세요. 코로나 끝나니까 지금 사람들이 막 놀러 다니잖아요. 코로나 끝나고 잠시 하루 휴가 줬는가, 잠시 5월달인가 한번 잠시 일 안 할 때 강릉 차가 아주 복잡했습니다. 제가 경포에 한번 가니까요. 다니지를 못할 정도로 그렇게 사람이 꽉 찼습니다. 코로나 시대도 그렇다면 사람들이 그렇게 억눌렸던 걸 푼단 말이죠. 근데 지금 금토일실이 갑자기 풀면은 아주 사람들이 흑암 문화 속으로 들어갑니다. 지금 제약이 관영해진다 그 말입니다. 제약이 관영해지면은 무서운 시대가 옵니다. 여러분이 제약이 관영해지면 우리가 지나온 그 과거가 아닙니다. 지금 미디어 시대가 오고요. 텔레비도 이상한 게 나오고 기시 문화, 흑암 문화는 이거는 이제 예사로 나오고요. 아주 이렇게 불륜 이렇게 막장 드라마가 나오고 지금 가족끼리 볼 수 없는 그런 시대가 온단 말이에요. 그런 흑암이 관영하는 시대가 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금토일 시대를 복음으로 우리가 준비하는 그런 시대가 중요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 일을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교회가 강릉에는 몇 개가 있는 게 모르겠습니다. 한 300개 정도 있다는 소리를 엄청 들었는데 하여튼 그런 교회가 지금 흑암을 막는 금토일 시대를 준비하자 생각도 못하는
그런 교회들은 거의 대부분일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금토일 시대를 몰아야 된다. 왜?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우리 후대를 위해서 그렇게 서워야 된다. 후대를 위해서라는 하나님의 언약을 우리가 붙잡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지금 그 흑암 문화 속에 자꾸 빠진단 말이죠. 노는 거를 자꾸 조장하면서 공부해라, 이게 됩니까? 아이들이 단 1분만 하나님을 향해도 역사 일어납니다. 아이들이 내가 살아나야 뭡니까? 영원히 살고, 영원히 살아야 온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원히 살아나면 뭡니까? 기도에 집중할 수 있단 말이에요. 기도에 집중하면 보좌의 축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보좌의 축복을 누리면 내가 안 해도 세계를 장악할 수 있는 그런 영적 힘이 회복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기도의 망대가 개인적으로 세워진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애들이 이제 공부도 이런 기도의 망대가 세워지고 보좌의 축복을 누리고 집중해야 되죠. 학업에 집중해야 된다. 그러면 걔가 세계를 살릴 수 있는 세계 복음화하는 그런 주도자가 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이런 복음 가진 우리 아이를 가르쳐야 됩니다. 아멘 소리가 안 나면 너무 중요하니까 어를 모아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이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여러분이 이게 메시지가 아니라 중요한 지금 여러분 자녀를 공부시키는 중요한 일을 우리가 강릉세계를 교회에서 한다, 그 말입니다. 이런 교회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참 감난산에서 주께서 그렇게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 일을 설명하시는데 하나님 말씀을 알아들어야 된다. 너 잘났고 나 잘났고 이런 말이 아닙니다. 엿새 동안 도는데 입 벌리지 말고 마지막 날에 7바퀴 돌 때 양각 나팔을 불고 그 나팔 소리가 들릴 때 백성들은 큰 소리 외쳐 부르라. 그리고 그러면 그 성벽이 무너지리라. 무슨 말입니까? 여호와께서 하시겠다, 그 말입니다. 여호와께서 하시겠다. 이건 중요한 언약이죠. 교육자, 중직자 모든 성도님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마지막 날에 힘을 합쳐서 소리 질러라. 원넷에서 소리 질러라, 그 말입니다. 함께하는 시간, 이때 여리고가 무너지는 것처럼 함께하는 캠프, 이때 사탄의 망대가 무너지는 것입니다. 응답 못 받는 사람들은 힘 합쳐서 할 때는 또 안 합니다. 해야 될 때 안 한단 말이죠. 이게 이상하죠. 내가 전도사 시대 때도 그쳤습니다. 전도사 시대 때 내가 최고 화났을 때 뭐냐, 내가 꼭 하나님처럼, 전도사님은 하나님처럼 해야지 전도사님이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라고 그렇게 문의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럴 때 화가 났습니다. 아니, 내가 사람인데 어떻게 하나님같이 되겠냐고. 진짜 이렇게 내가 사람일 때는 하나님같이 바라고 하나님처럼 돼야 될 때는 사람으로 여긴단 말이에요. 그럼 자기들이 내가 기도할 때 목사님 참 기도 많이 하시네요, 이렇게 칭찬하는 성도가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처럼 돼야 될 때는 사람처럼 바라고 사람처럼 돼야 될 때는 하나님처럼 바라는 그런 성도들이 참 있어서 제가 화가 났습니다. 그렇잖아요. 교육자가 하나님같이 돼야 될 때가 있죠. 기도도 해야 되고 철학 기도도 하고 진짜 거룩해야 됩니다. 거룩할 때 그거는 여러분이 기도하고 그때만 좋죠. 그러나 목사님들도 뭡니까? 먹어야 기도하고 또 입어야 또 이렇게 다니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사람이기 때문에 인간이 돼야 된다. 그럴 때는 진짜 사람으로 대해야 되는데 그때는 꼭 하나님처럼 그렇게 대하려고 한다. 그게 다른 것입니다. 저는 이번에 단무지 그 캠프죠. 이름이 단무지 캠프. 단순 무식 또 지속해야 된다. 저는 여기에서 무식을 좀 빼고 단분지 이렇게 해야 된다. 좀 분별력이 있는, 좀 분별력이 있어야 된다. 다 버릴 것은 버리고 할 것은 하고 그렇게 좀 분별력 있는 그런 전도 캠프가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응답 못 받을 때는 사람들이 힘을 합쳐서 할 때는 또 안 합니다. 그렇죠? 절대적으로 들어갈 수 없는 큰 성문이 굳게 닫혔는데 그게 무너져 버렸단 말이죠. 역사적으로 지금까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무너지지 않는 적이 없습니다. 역사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강대국이 무너진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 언약 잡은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 시작해야 됩니다. 우리가 언약이 성취된 자리가 저는 있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은 저의 그 감개무량한 마음을 모를 것입니다. 저는 이 할 때 정말 감개무량했습니다. 볼 때 이게 막 바뀌고 강단에 할 때 저도 좀 이렇게 볼 때 섭섭한 점은 있었습니다. 이렇게 불평하는 것은 제가 마음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차 살 때 차 타고 올 때 우리 사람한테 그러겠습니다. 오늘 나한테 감정 건드리지 마라. 내가 설교하는 사람이다. 설교하면 뭐 대단하다. 그 설교하기 대단하다. 왜냐? 그 감정을 건드리면 제가 이게 불만이 나온다. 불만이 나오면 여러분이 그게 여러분 내리에 각인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안 하려고 좋은 말을 하기로 그렇게 하나님 은혜로 그렇게 성령 인도 받도록 그렇게 날 건드리지 마라 이런 의미로 제가 말을 했습니다. 언약을 주신 이유가 있단 말이죠. 전도와 선교 놓치면은 누가 죽냐? 우리 후대들이 참 죽습니다. 우리 후대들이 참 성공을 하지 못합니다. 꼭 기억해야 됩니다. 전도 선교 놓치면 성공 못할 분들은 우리 후대들은 어떻게 됩니까? 노예로 된다 그 말입니다. 광야 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것도 전쟁 중에 살다가 죽어야 됩니다. 결국 포로되어 갑니다. 나중에 고향도 있고 부모도 있고 자식도 있고 다 잃어버리고 갈 데 없는 유리방황하는 그런 인생이 된단 말이에요. 그런 생활로 들어가야 된다 그 말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의 증거입니다. 그렇잖아요. 이스라엘의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언약이 있으니까 이스라엘이 지금 나라가 세워지고 아무도 못 건드리는 그런 나라가 됐습니다. 이거는 생각할 때 기적입니다. 제가 그 성지순례 할 때 그 가이드 말을 들었습니다. 설명할 때 뭐 며칠 만에 그렇게 작정을 해가 6일 만에 전쟁에 이겼다. 그건 지금도 우리가 만나 같은 이야기죠. 그런데 듣는 거는 만나같이 들었지만 그게 사실 현실을 보니까 참 하나님 언약은 그대로 성취되어지는구나 싶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언약 잡아야 됩니다. 여리고는 무너졌습니다. 이게 문제 아니라니까요.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봐도 육신적으로 보고요, 깨달아도 육신적으로 깨닫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지금 진짜 여리고 문제가 뭡니까? 여리고가 문제입니까? 지금 여리고 문제가 아니잖아요. 여리고는 무너졌습니다. 무너졌는데 여리고 벗고 붙잡고 뭐 울고 겁나고 두려워하는 이스라엘 백성은 없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게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하도 쓸데없는 말 많이 하니까 입 벌리지 말라고 한 것입니다. 전도자 여러분들은 걱정하지 마시고 하나님 행하시는 일에 여러분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행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다른 말 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함께 동참하고 원내에서 품고 언약 잡고 기도만 하고 있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큰 응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응답을 받아야 여러분이 응답받고 우리 교회가 부흥이 돼야 여러분의 산업도 부흥되고 우리 교회가 축복받아야 여러분의 가정도 축복받습니다. 제가 감개무량해가 목소리가 떨리는 게 아니고 지금 기침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는다 그 말. 이것을 꼭 기억해야 된다. 우리는 할 수 있다, 된다, 안 된다 그런 말 아닙니다. 가지 말자, 뭐 가자, 모이자 이런 소리가 아니다. 이런 소리는 틀린 소리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안 바뀐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 모세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내 백성 이스라엘을 데리고 나가서 피제사 드리라. 가장 먼저 장로들에게 먼저 말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말해라. 장로들 데리고 가서 바로왕 앞에 가서 말해라. 그들이 누가 보냈냐고 물으면 뭐라고 대답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저는 누굽니까? 너는 모세니라. 그래 기도해야 될 텐데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 나는 여호와니라. 여호와께서 보냈다고 해라. 끝입니다. 그죠? 그 말하는데 이유가 없습니다. 여호와께서 책임진다 그 말입니다. 나는 여호와니라. 여호와께서 보냈더라. 그런 간단한 말을 했습니다. 그 어떤 것으로 막아도 못 막습니다. 이게 역사적인 증거요, 성경적인 증거요, 확실한 증거입니다. 문화적인 증거입니다. 지금도 뭡니까? 쉽게 영화 보셨죠? 저는 쉽게 영화를 몇 번 봤습니다. 요새도 쉽게 영화가 몇 번 나오더라고요. 그런 영화로도 증거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렇죠? 예, 아멘. 그렇죠.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그렇잖아요. 아무도 막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러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미 여리고는 무너뜨리겠다 약속하셨고 이미 그들의 간담은 녹았다고 그렇게 기생 나합한테 들었잖아요. 이미 그 소식을 듣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움에 떨어가지고 하면은 도망갈 사람들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빠져나올 사람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그걸 아시고 입을 벌리지 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은 못 믿는단 말이죠. 못 믿어도 하나님 끝까지 감싸고 또 함께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그 자비로운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하나님의 사랑이란 말이죠. 여러분의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주위 사람들을 보고 좀 설교 때 이런 거 하면 좀 우습지만 한번 인사합시다. 당신은 이 교회를 교회 성도들을 채울 복음의 주역입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저를 따라합시다. 당신은 이 성전을 채울 사람을 모을 전도의 주역입니다. 아멘. 아멘.
그게 정말입니다. 여러분이 이것은 여러분이 채우는 게 아닙니다. 누가 하시겠다 했습니까? 하나님 하신다 그 말입니다. 이게 또 부담돼 가지고 내가 또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지금 설교도 듣고도 그러잖아요. 하나님 하시겠다 그 말입니다. 이미 여리고를 무너뜨리겠다 약속하시고 이미 그들의 간담은 녹았다고 했습니다. 이 듣고 그 모든 군사들도 그렇고 지도자들이 간담을 녹았고 어떤 사람은 밤에 도망가고 그랬습니다. 이제 가나안 땅에 가서 세 번째로 하나님 주신 뭡니까? 세계 복음화를 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마지막입니다. 여기서 깨달아야 될 얘기란 말입니다. 여리고 무너졌다 안 무너졌다 이것이 문제가 아니고 깨달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살았기 때문에 행복한이 아니고 우리가 죽지 않고 이 여리고 성에 들어왔다는 것이 다행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마지막에 깨달아야 될 게 하나님 주신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명을 깨달아야 됩니다. 이제 가나안 땅에 가서 잘 살라는 말이 아닙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너무 많이 말하면 안 된다. 맞기는 맞지만 거기서 가서 잘 살라는 말이 아니고 이제 과거의 실수는 하지 말고 가나안 땅 가서 세계 복음화를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주위에 빈자리가 많습니다. 어떤 선교사는 우리 교회 봐서 그랬습니다. 강릉 세계교회는 전도하는 교회가 전도하는 교회다. 전도 목표를 하고 있다. 전도 목표하고 있다. 내가 아닌 것 같은데 내가 수습해서 뭐 이렇게 하니까 이 시작하면 먼저 전도를 목표로 하면 이 의자를 이렇게 많이 더 채워야 된다. 배를 채우고 이 정도는 돼야 되지. 의자가 이 교회가 많이 줄었다 그죠. 강단을 크게 하고 이게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좀 부끄러운 말을 했다. 아니 그 하나님 뜻이고 그런 시간표가 있고 우리 수목사가 하나님 시간표가 있다니까 그 믿으면 되지. 그 이제 얼마 됐다고. 아유 그래도 한 200~300명 채워져야 된다. 그게 하나님 복음하는 교회의 증거다 그래요. 저는 그게 이렇게 그냥 들었지만 저는 아주 심각하게 들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심각하게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우리 교역자들은 심각하게 듣고 정말로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새 절기를 주셨지 않습니까? 새 절기는 뭡니까? 하나님 다 하셨다면 그 오순절 또 유월절 오순절 또 뭡니까? 수장절에 그 의미를 다 여러분이 다 알고 계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새 절기를 알려준 것은 기억해라. 뭘 기억해라? 언약께 준 것을 기억해라 그 말입니다. 이것이 초대교회 와서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는 나라 오직 성령 충만함으로 완전히 성취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재창조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에게 나타나야 될 줄 믿습니다. 재창조의 능력이 나타나기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이 갈 때 성가대 보면 최고 좀 아쉬운 것입니다. 성가대 의자가 딱 2개 있다는 것은 저는 이건 아니다 그죠. 성가대는 기본적으로 의자가 4개 있어야 됩니다. 왜냐 소프라노, 엘토, 테너, 베이스 이렇게 자리가 있어야 된다. 그런 게 있어야 된다. 이게 뭐 혼성도 아니고 이건 성가대도 아니고 이런 거 좀 우리가 정말로 여러분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찬양자 기도해서 이 그런 어떤 좀 뭡니까 좀 큰 간연악단은 못해도 그런 우리가 성가대다운 그런 모습 우리 강릉 세계교회다운 그런 우리 성가대가 되기를 여러분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사명입니다. 저는 그 사명이 아니라 그 여러분의 사명입니다. 성가대 사명이란 말이죠. 그렇잖아요.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성가대를 채우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 교회에 해야 할 일입니다. 그렇죠? 여리고를 함락하고 난 후에 우리가 잘 먹고 잘 사자. 우리끼리 호호하하 하면서 놀자.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 일을 채우는 것이 우리가 사명입니다. 복음의 주역이란 말이죠. 오늘 내 인생 우리 교회 여리고 여러분의 현장이 여리고 성에 무너질 줄 믿습니다. 모세에게 세 단락의 그런 인생 산막 인생이 있었습니다. 첫째는 40년 왕궁에 있었는데 그래서 출세를 못했습니다. 오히려 살인자가 돼서 쫓겨나는 그런 뼈아픈 40년이 있었습니다. 미디안으로 도망가는 그런 40년이죠. 그 시간이 더 좋았다 그렇게 성경에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모든 은혜를 주셨습니다. 거기에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 오경이 그때 써졌습니다. 이제 80세가 되어서 모세는 하나님의 언약을 바로 붙잡게 됩니다. 하나님이 다 하셨다 그 말입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하신 증거입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 일을 하는 전도자들입니다. 그 다음에 여호수아 인생 산막이 나옵니다. 처음에는 뭡니까? 모세 시종이었습니다. 모세 따라다니면서 시종하면서 모든 걸 다 봤습니다. 드디어 광야에서 마지막 중량 고비를 하는 일을 여호수아가 지금 하게 됩니다. 여호수아의 남은 인생은
여리고를 넘는 것이 아닙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여호수아가 연약할 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여호수아 1장 6절에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번 다 찾아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 1장 6절을 우리 한번 다 같이 봉독하십시다. 다 찾으셔서 함께요. 다 찾으셨습니까? 뭐 우리가 설교할 때 봤으니까 그 안 넘어졌으면 찾을 것도 없잖아요. 성경 봐서 1장 6절을 다 시작.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불러. 압니까? 1장 6절 아닙니까? 여호수아 1장 6절. 난 6장 6절부터 7절을 쳐도 내가 잘못했네요. 1장 6절을 우리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란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아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이고 약속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되게 되어지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7절을 보겠습니다. 7절요. 시작.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하고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아멘. 8절부터 보겠습니다. 8절을 보겠습니다. 8절부터 9절까지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시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행하라. 그 안에서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그리고 9절로 시작. 내가 너에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며 너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그렇죠. 이 말씀 그대로 우리 교회에 성취되어지는 그런 축복이 있으실 줄 믿습니다. 여호수아의 사명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땅을 차지하는 것이죠. 우리 인생에는 여리고 같은 큰 성이 있고 굳게 문을 닫혔는데 우리가 어떻게 들어갑니까?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목적은 우리 강릉 2300 제자 세워서 모든 사람 복음 듣게 하는 것입니다. 이 약속 붙잡고 승리하는 복음의 주역으로 축복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의 인생 새한막으로 잠시 생각해 봤습니다. 저는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 어머니께서 나를 목사로 서원하시고 어릴 때는 어렵지 않고 편안한 시절을 보냈습니다. 저는 참 편안하게 보냈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며 언약을 놓쳤을 때 저는 죽을 고비도 넘겼습니다. 그래서 신학교를 가야 되는데 신학교 안 가고 사업해서 진짜 사업했는데 다른 사람 부르는데 저는 죽을 고비를 넘겼습니다. 그때 교통사고도 나고 사업에 그때 또 뭡니까 오일 시대가 돼서 차 기름값도 어렵고 막 차도 움직이기도 힘들고 아주 사업에 어려움이 왔습니다. 그런 시대를 보냈습니다. 이것은 세계복음을 이루신 하나님의 큰 그림 속에 나를 부르신 하나님 뜻이 좀 있습니다. 여러분 같은 제자가 있기에 정확한 복음 가진 교회를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또 강릉 세계롭게 와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어려운 위대한 광야에 모세가 있었던 것처럼 저는 그런 시대가 있기 때문에 저도 신학교 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종이 됐단 말이죠. 하나님이 절대 주권을 거스르면 안 된다. 안 하려고 도망을 뺑뺑 치고 가도 저는 붙잡혀서 머리에 도끼가 오듯이 그런 흉악한 이도 당했고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절대 계획을 가지시고 절대 언약을 주시고 절대 여정을 가도록 하셨고 하나님의 절대 목표를 향해 하나님 나를 인도하셨습니다. 저는 삶 여정이 또 남았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인생의 결단을 내려야 됩니다. 여러분 인생 산막은 어디서 어떻게 와 있습니까?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어디서 불러냈습니까? 이 완악하고 패역한 시대에 우리의 눈을 열어 시대를 보게 하시고 후대와 렘넌트를 보게 하시며 미래를 미리 보게 하신 이유가 뭐냐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 앞에 여러가가 있어 멈추고 있습니까? 얼마나 일어나 삐틀 바라고 바라라고 말하십니다. 캠프의 시간표 속에 지금 있습니다. 2차 캠프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2차 캠프가 언제 하시는지 아십니까? 아시는 사람 크게 한번 해보세요. 아무도 말 12월 4일이죠. 맞습니까? 12월 4일부터 8일까지 한다는 걸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 보고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건 여러분 갖고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꼭 참석 안 해도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기도하고 절대 제자의 그런 전도자의 축복을 누리시면은
여러분 난 전도를 못한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참석해 보세요. 참석하면은 하나님 역사를 체험하게 된다면, 전도를 못해도 하나님 역사를 체험해야 그때부터 하나님 믿는 그런 사업 믿음이 납니다. 사업 믿음으로 하나님 역사하신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사업 믿음 없이 듣는 말로 아멘만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런 사업 믿음을 체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237 5천 종족을 향해 빛을 비추는 것입니다. 그 빛은 창조 빛이요 생명의 빛입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여 있느니라. 할렐루야. 이 빛의 정인으로 현장에 빛의 망대를 세우고 기도의 파수꾼으로 기도의 망대를 세워서 하나님과 소통하는 답을 주는 안테나로 세워지는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우리 가능 세계롭게 앞으로 미래입니다. 오늘 말씀을 받는 여러분 앞에 있는 여러분과 무너뜨리는 날이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진짜 사막의 마지막 결론은 제 땅끝을 정했습니다. 목사님 땅끝이 어디입니까? 저는 북한 선교 가서 그랬습니다. 좀 죄송하지만 저는 북한 선교보다도 더 먼저 땅끝을 정했습니다. 저는 인도가 저 땅끝이다. 저는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저는 인도가 땅끝입니다. 인도는 저는 한 5번 갔나 4번 갔는데 제자를 하나 만나 계셨어요. 이거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최명절을 통해서 그렇게 만나가지고 세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은혜 받고 지금 아주 그 강하고 담대한 그런 믿음의 사람들로 변화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아주 스라의 자녀들도 렘넌트를 보고요. 저는 꿈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교회 장로님들이 제가 은퇴할 때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렘넌트를 우리 교회에 좀 초청할 수 있도록 좀 다른 걸 못해도 좀 그런 것에 여러분이 좀 헌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세계복음하는 주역을 세워야 된다. 하나님이 인도를 향해 가지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 계획을 봐야 된다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 절대 언약을 성취시키는 이 일에 분을 받은 여러분이 이 역할을 할 때 하나님 축복 주신다 그 말입니다. 이 기회가 있습니다. 기회는 놓치지 않아야 됩니다. 기회는 할 때 해야 된다. 내가 장이 20세가 돼서 군대 입대 일용 통지서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그때 가야 되지. 안 가면은 뭡니까? 탈영병이 그죠? 탈영병이 되면은 새는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옛날에는 저 어릴 때는요, 그 사람들은 아무 그 직장에도 못 가고 그냥 일생 동안 그렇게 직장 생활 못 하고 백수로 보내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기회를 알아야 된다. 하나님이 이때 우리가 이런 그 전도 캠프를 왜 주시는가? 기회를 알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이 아무것도 할 일 없어도 와셔서 그냥 더해서 주시는 식사도 대접받고 기도하면 돼요.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식사비 내라 안 그럽니다. 하도 여러분이 기도하시고 정말로 전도 캠프를 위해서 하는 이 부름 속에서 정말로 복음의 주역이 되는 전도자의 축복으로 여러분들이 이 정인으로 축복받는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시간이 좀 갔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주시고 오늘 선포된 말씀이 성취되게 하시고 여리고가 무너지게 하시고 하나님 하시는 일을 보게 하시고 우리 인생 사막이 정말로 하나님의 절대 언약을 성취시키는 그런 축복된 인생으로 쓰임받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정인되는 그런 인생으로 쓰임받게 하소서. 말만 하는 사람 아니라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기도의 망대를 세우고 한 주간 현장에서 빛을 발하는 말씀 성취의 정인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이 성취되는 일에 쓰임받는 그런 복음의 주역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능세계교회를 쓰시기 위해서 역사하신 것을 우리가 너무 보고 또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 축복 속에 있음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우매한 자들이 되지 않고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시키는 정인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일에 쓰임받는 복음의 전도자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